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21세기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지식 증가와 첨단 과학 기술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호 일론 마스크는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로켓 발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일론이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고자 하는 그 이유가 지구 환경의 불확실성과 기후재난, 핵전쟁 가능성으로 인해 2050년까지 수백만 명의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대단한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구촌 거민이 화성으로 이주한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과연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해서 화성에서 살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결코 행복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화성으로 간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재해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성으로 간다고 해도 사단의 역사로 인해 우리 인간의 고생과 수고와 슬픔과 질병과 죽음은 지속됩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참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일론이 어린 시절부터 종교 서적을 비롯하여 수많은 책을 많이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수많은 부호와 과학자들과 지식인들과 권력자들의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세상의 부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신부터 해결됐을 것이고 그 영향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희망은 화성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천국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 지구 행성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과 새하늘 새 땅의 지구 행성은 오늘날 이 잿된 세상에서 화성으로 이주해야 할 만한 고민도 없고 슬픔도 질병도 죽음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새하늘 새 땅이 될 이 지구 행성에서의 삶은 오직 영원한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인류는 화성으로 이주하는 소망보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계시록이 직접 성취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 장면을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게 하는 현대판 사단의 강신술인 그 매개체인 첨단 과학기술과 사단의 천재지변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로봇처럼 되어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로봇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시대가 일상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대다수 인간이 하는 일을 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한다면 인간은 놀고 먹고 마시고 타락의 절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말세의 21세기 상태를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총명함과 좋은 달란트를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잊어버리도록 하는 첨단 과학기술에 매몰된다면 결국 사단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노아시대 때의 사람들도 그 명석한 머리를 우상 숭배에 몰입하다가 결국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이렇게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은 그런 기술에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께 향한 경계성은 갈수록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의도한 바입니다. 이 세상의 첨단 과학기술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할지라도 천국과 새 하늘 새 땅의 삶보다 더 좋겠습니까? 그것은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의 천국의 삶과 이 지구 행성이 새하늘 새 땅에서의 삶은 죽음 없는 영원한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지구 행성이 새롭게 되는 때에 성도들의 삶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순종한 허다한 성도들이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일을 합니다. 계시록 7장에는 구원받은 두 무리가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는 아담 시대부터 짐승의 표 즉 일월 법령 전까지 받은 빚대로 신실하게 신앙을 하다가 회개하고 죽은 각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 초기에 1844년 이후 셋째 천사 기별로 하나님 인치받은 성도들이 특별 부활합니다. 이들은 부분적인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짐승과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안식일을 비롯하여 모든 계명을 지킨 소수의 성도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들도 부분적인 14만 4천입니다. 특별 부활로 일어난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가 하나가 된 완전체 14만 4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첫째 부활 성도들과 함께 모두 하늘로 이끌림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당신의 은혜 가운데 참된 성도들을 무덤에서 깨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거룩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첨단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인간을 다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죽은 사람을 다시 재창조시키는 능력은 오직 우리의 참된 과학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7일간 우주 여행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어두는 수많은 돈을 들어 몇 분 정도의 대기권 밖으로 우주 여행을 하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7일 동안 우주 여행을 시키면서 천국에 안식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 7일간 우주 여행은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 여행입니다. 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증을 보겠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불멸을 옷 입고 나왔다. 14만 4천 명은 죽음으로 헤어졌던 친구들을 확인하게 되자 할렐루야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우리는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졌다. 우리는 모두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유리 바다까지 올라가는데 7일이 걸렸다.
그리고 우주 여행을 마치고 성도들이 하늘에 입성하면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은 두 무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1844년 이후부터 1월 법령 때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해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왕 같은 이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왕 같은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일까요?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건 하물며 세상 일이야. 성도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천사들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거절한 악인들과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1000년 동안 심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에 대한 조사 심판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심판석에 앉아 악인들의 심판한 장면에 대한 증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는 생명책과 사망의 책이 펴놓인다. 생명책에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망의 책에는 악한 자들의 나쁜 행실들이 적혀있다. 이 책들은 율법책인 성경책과 대조되며 이 책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린다. 보라 하고 천사가 말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게 될 때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것들을 그들의 이름 곁에 나란히 써놓는다. 내가 본 계시는 거룩한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그 도성에서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심판받은 악인들은 아담 시대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고의적으로 거절한 헤일 수 없는 악인들과 의인의 조사 심판에서 탈락한 명목상 가라지 성도들입니다. 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아담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84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인 이 조사 심판은 아담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믿노라는 모든 사람들만의 심판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고 순종했는지 책에 기록된 증거에 의해서 조사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조사 심판에서 탈락한 모든 명목상 죄인 신도들은 가라지로 분류되어 악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과 사단과 타락한 모든 천사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집행심판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 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 한 번도 죄라는 것이 이 우주에 없었던 것처럼 완전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 죄 때문에 6천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우주 천사들과 우주 모든 거민들이 우리 지구촌 주민들의 죄 때문에 엄청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구촌 자녀들의 죄 때문에 얼마나 큰 근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한 예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자신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실 때에 극도의 정신적 고통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어 죽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심히 두려워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야곱의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주위에 흑암의 구름에 의해 숨겨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 자신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볼 때에 하늘 아버지는 아들 곁에 어둠의 구름으로 당신의 임재를 가리우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아들이 인류의 죄로 인해 심장이 파열된 것처럼 당신의 심장도 똑같이 파열되는 정신적 고통을 함께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한 성도들이 천년 동안 악인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조사 심판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과 성도들은 천년기 후에 이 땅에 다시 내려옵니다. 구체적으로 내려올 장소도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람산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갈람산에 서실 것이요 갈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14장 5절 후반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산림의 장소는 갈람산입니다. 예수님과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올 때 그 갈람산은 평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려올 때 악인들을 부활시켜 하늘에서 내려온 놀라운 그 광경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이후 악인들은 사단의 기만적인 마지막 충동을 받아서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을 공격하기 위해 각종 무기를 제작하고 최후의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악인과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과 사망과 음부를 완전히 태워 소멸시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집행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그러면 불로 새롭게 거듭난 새 하늘 새 땅 이 지구 행성에서 허다한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단과 악인과 죄와 사망이 완전히 소멸되고 난 후에 이 지구는 새롭게 거듭난 행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 영원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증을 보겠습니다. 나는 거기 있는 매우 훌륭한 집들을 봤는데 그 집들은 은빛처럼 빛이 나고 매우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아로 새긴 네 기둥에 받쳐져 있었는데 그 집에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었다. 집집마다 금으로 된 시렁이 있었는데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 그들의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그 시렁 위에 얹어놓고 농사일을 하기 위해 집 곁에 있는 밭에 나가는 것을 보았다. 농산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에 비추고 있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죄악 세상에서는 내 집만을 위해 평생을 고생하여 돈을 모아야 집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이 된 이 지구 행성에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게 될 새하늘 새 땅에서의 집들은 금, 은, 진주로 구성이 된 집입니다. 각종 보석으로 지은 이 집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도들의 영원한 초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이 죄악 세상에서는 온갖 직업들이 있고 직장 구하기가 매우 힘들고 정신과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의 직업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성도들의 집 곁에 밭이 있는데 농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 노동일은 정신과 육체적으로 매우 고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새하늘 새 땅에서의 농산일은 힘들지 않고 매우 유쾌하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꽃들은 며칠이 못 가서 시들지만 새하늘 새 땅에서의 각종 꽃들은 영원토록 시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각종 짐승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 약육강식의 피해 잔인한 정글이었지만 새하늘 새 땅에서의 동물들은 인간과 조화롭게 평화롭게 공생하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 표범, 이리 모두 다 완전한 화합을 이루어 평화롭게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새하늘 새 땅에서의 동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한마디로 주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안전함과 행복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된 세상에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만 새하늘 새 땅에서의 성도의 음식은 영원한 생명을 지속시키는 생명과실과 생명수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리고 이 세상의 숲속은 밤에는 공포심이 들지만 낮에도 그리하지만 새하늘 새 땅의 숲속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 그 숲속에서도 안전하게 내 집처럼 편히 잠잘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이 죄악 세상에서는 과거 홍수로 인해 심히 깊은 무서운 바다가 있지만 새하늘 새 땅은 그런 공포스러운 바다가 없습니다. 땅은 평탄하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강만 존재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에선 달과 태양이 있어 어두운 밤과 극단적인 추위와 더위가 있지만 새하늘 새 땅에는 그런 이상 기후와 달빛과 태양빛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구 행성을 온화한 기온으로 감싸줍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허다한 성도들과 다르게 14만 4천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4만 4천인은 주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사 직분자입니다. 하늘 찬양대 역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주는 성전 봉사자인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슬픔과 죄와 죽음 없는 천국과 새하늘 새 땅의 삶이 진정 우리에게 천국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구촌 사람들이 화성으로 이주한다고 해서 죽음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도리어 더 고통만 가열될 뿐입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셋째 천사 기별이 온 세상에 경고되고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나와 인침받고 수요가 개수되는 조건이 완료되면 예수님은 속히 오시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 죄악의 세상이 종식되고 짐승과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한 14만 4천 여자의 남은 자손과 허다한 성도들은 천국에서의 천년 동안 악인들을 심판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기 후에 악인들은 완전히 불로 소멸당하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까요?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고 짐승과 짐승의 표를 거절한 하나님 계명을 지킨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자신들에게 받은 빚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 각 시대의 성실하고 겸손한 성도들이 새하늘 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주의 모든 세계가 하나의 큰 교과서가 되어서 영원토록 배워나가는 기쁨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경험과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때에 가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시력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새하늘 새 땅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영적 시력과 육적 시력이 가공할 만큼 발전된 온전한 신체와 영적으로 신장됩니다. 다음에 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휘장이 제거되면 오늘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볼 수 있을 것이며 망원경을 통하여 멀리 보는 하늘의 영광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 보이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천국과 새하늘 새 땅에서의 우리의 시력은 보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온 우주의 상태를 내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온전히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목구비 얼굴도 뚜렷하게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